오늘 아침에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했던 부흥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원하는 세상이고 사회 각계각층에 좀 깨인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사회를 구현하고 싶은 소망이 있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께서 일구신 그 부흥을 눈앞에서 보는 가운데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그런 사회가, 그런 나라가,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요나의 시작하는 그의 마음은 아주 언짢아하는 겁니다. 막 성을 내는데 어느 정도 성을 내냐면 아예 나를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실은 요나가 달아난 이유가 자기 의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의의 문제는 정확하게 인종차별로 드러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부흥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데 요나의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달아났던 이유가, 회개했던 그 이유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게 아예 그냥 완전히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고 한 가지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든 다른 종류의 문제로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대개 살펴보면 늘 넘어지던 그 문제에 또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회개한 죄목들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도 했을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다시 그 비슷한 유혹이 오고 그 비슷한 죄 때문에 또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자꾸 넘어지는 사람은 참 희한하게 인간관계에 또 넘어져요. 절제를 못하는 사람들은 절제 문제 때문에 또 넘어져요. 성적인 문제에 자꾸 넘어지는 사람은 성적인 문제에 또 넘어져요. 그런 같은 비슷한 유정에 넘어지고 있는 나 자신을 참 많이 발견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아니 오늘 밤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똑같은 문제에 또 넘어지지 않을까 더 경성하여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부부싸움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31년 됐는데요, 결혼한 지 31년 동안 싸웠던 부부싸움의 제목은 딱 하나예요. 저도 좀 다양한 제목 가지고 싸우고 싶어요. 좀 근사한 거 가지고 싸우고 싶어요. 우리가 선교를 케냐로 갈까 우간다로 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싸워보고 싶어요. 근데 딱 하나, 뭐 때문에 싸우냐면 우리는 기동력 때문에 싸웁니다. 기동력. 가자 그러면 튀어나가야 되는데 가자 하는 순간부터 짐을 싸기 시작하는 이런 거. 이게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특별히 언제 싸우게 되면 이 주일날 교회 갈 때 싸우게 돼요. 왜냐면 늦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교회에 늦을 수 있어요, 없어요? 늦을 수가 없죠. 저는 좀 일찍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딱 양복 입고 차 안에 타가지고 아내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안 나와요. 빵 빨리 나오라고. 그러면 아내가 갓난아이 두 애를 얽혀 입고 그 다음에 기저귀 가방 둘러매고 그리고 구두는 애기 손가락에 끼고 이렇게 맨발로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아이들 뒤에 차에다가 던져놓고 그리고 앞에 차에 탑니다. 빨리 좀 나와야지. 이러다 예배 늦겠어 내가. 막 뭐라고 그러면 애나 좀 챙겨주지. 그럼 이제 근데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챙겨주는데 제가 이렇게 주일은 날 건드리지 마. 왜냐하면 내가 여기 흔들리면 설교가 흔들릴 수 있어. 주일만큼은 건드리지 마. 이제 이러거든요. 아이고 뭐 그러면서 막 바쁘니까 막 가는 거죠 막. 그런데 이제 차에 타가지고 이제 눈썹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진작 일어나서 하지. 그래가지고 또 약 오르면 그 브레이크를 확 잡아가지고 그냥 휙 해가지고 싸우는 거죠. 뭐 교회 가면 싸우는 거예요. 이 거룩한 주일날 목사가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막 부부싸움 하면서 가는 거예요. 빨리 좀 준비 좀 하지 막 이러면서. 자, 주일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 언제 내가 부부싸움을 했냐는 식으로 표정 관리를 하면서 거룩하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니까, 그때는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를 업고 저 뒤에서 우리 아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내 생각에 속으로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웃기고 있네. 이게 좀 교회가 크면 아이들하고 같이 들어가는 소위 크라잉 룸이 좀 있으면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했는데, 그때 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애를 업고 왔다 갔다, 뒤에서 왔다 갔다, 정말 설교하는데 헷갈리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하는 거 더 있죠.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거 뭐 안지 아세요?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러고 있네. 신경 쓰이는 거예요. 겨우 예배를 끝내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여보, 그 설교하는데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죽 쓰고 있네 이러고 있네. 죽 요즘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 아내가 주로 이쪽에 앉아요. 이렇게 앉는데 전 이쪽을 못 보겠어요. 어찌 하나 보고 너나 잘해 이러는 소리를 할까봐 딴 데 보면서 설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일 무서워요, 우리 아내가 그런 거 보면. 그럼 맨날 이거 조금 이렇게 거룩해지면 사람이 좀 싸우는 제목도 좀 고상해져야 될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또 기동력 때문에 싸우고 빨리 나와라 막. 근데 드디어 그 싸움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성화했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나도 성숙해 가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아내가 차를 하나 사가지고 따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싸우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같은 문제로 자주 넘어져요. 여러분도 아마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같은 문제로 자주 넘어져요. 돈 문제로 넘어지는 사람은 그 돈 문제로 또 넘어지는 걸 자주 봐요. 인색한 마음에 넘어지는 사람은 자주 넘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 가지고 회개한 요나입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가서, 수올의 뱃속까지 가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이 요나가 같은 문제에 봉착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 겸손한 교훈을 가르쳐줘요. 같은 문제에 우리가 늘 빠지기 쉽다는 소리구나. 그 문제가 나를 또 공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냐 그랬어요. 너 이렇게 화낼 자격이 있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화를 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저는 화낼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화를 하나님 앞에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가 이와 같이 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로 넘어졌던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너로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인지 알지 못하느냐. 오늘 오전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심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와 라이벌이고, 아니 우리의 원수인 그 니느웨 백성에게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요나는 같은 문제, 자기 의의 문제에 또 빠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을 내기 시작해요. 성을 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오퍼레이팅 하는지를 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알았어도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를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다가 자꾸 까먹어요. 까먹는 순간에 우리는 은혜로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에 다른 사람이 받는 걸 보고 화를 내는 이러한 이 근성들이, 이 죄의 근성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몰라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모른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본전 생각이 다시 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 이 말이 여러분에게 더 이해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른다. 그 말이 뭐냐면, 은혜로 받았는데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전이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김 목사 나 참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가 무슨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냐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대요.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어요.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 장로 투표에 나갔는데 정말 성실하게 일 많이 했대요. 교회 뭐 청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장로 투표에서 이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자, 장로님들 투표에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뭐 장로님들이 많아요. 네. 내가 장로님들에게 물어본 건데. 네. 맞아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떨어지는 게 이상한 거고요. 안 떨어지는 게 정상이고요. 안 떨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원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고 됐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되죠? 회개해야 돼요. 맞았어요. 이제 조금 회개하셔야 돼요. 왜요? 다 떨어져야 되는 건데 나같이 불충한 사람이 어떻게 장로로 뽑혀요? 여러분 속을 다 뒤집어 보면 부끄러워서 내가 그 일 못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셔야죠. 회개. 맞습니다. 회개하셔. 근데 이 친구 목사님 교회에 안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교인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고. 나를 이용만 해먹은 것 같다. 내가 제일 먼저 교회 와가지고 문 열고 의자 놓고 그렇게 충성 봉사했는데 맨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청소 다 하고 쓰레기 다 치우고 교회 문 닫고 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막 성을 내는 거예요. 이 요나처럼 막 성을 내더니, 네 목사님 지난 10년 동안 헌금한 거 돌려주세요. 그렇게. 정말 웃기는 얘기죠. 네. 왜 그러냐면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걸 본전 생각 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는지를 망각하면 본전 생각이 나요. 여러분 참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오늘 오셔서 청소했다고, 교회에 오셔서 안내 받다고, 주차장에서
힘들게 주차 정리했다고 그거 신문에 낼 일입니까? 대단한 일을 했다고 신문에 낼 일이에요?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집사님의 꿈은 헌금위원 하는 게 꿈이라고. 그게 꿈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감격한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늘 그 마음으로 해야지,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면서 대서특필해가지고 광고할 일이 아니죠. 당연히 한 일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작용하는지를 망각하면 본전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뉴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남자분이 의사예요. 그런데 아내가 몸이 시름시름 아파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신부전증에 걸렸어요. 콩팥이 작용을 안 해요. 그래서 콩팥을 이식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기가 와요.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콩팥 이식 리스트에 올렸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남편이 의사잖아요. 남편이 하고 조사해, 남편 콩팥하고 아내하고 이게 맞아. 그래서 남편이 자기 콩팥 하나를 아내에게 떼줬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 콩팥을 이식받아가지고 건강이 회복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콩팥을 떼준 게 신문에 날 일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지? 다시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 죽어가는 아내를 위해서 내 콩팥을 떼줘서 살려내는 게 신문에 날 일입니까? 아니면 당연히 할 일입니까? 왜 여자들이 얘기합니까? 남자들이 얘기하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당연히. 제일 것도 없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신문 낼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남편 콩팥을 이식받아가지고 5년을 건강하게 살았는데, 이 아내가 바람이 났어. 이 실화예요, 실화.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한테 가서, 네가 어떻게 내 콩팥을 가지고 바람을 필 수 있느냐, 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혼 소송을 했어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까지 신청했어요. 위자료가 이거였어요. 내 콩팥 돌려줘. 왜요?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사랑할 때는 콩팥 떼주는 게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당연히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콩팥 돌려줘.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치사하다. 그래, 가져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피는 내 피니까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뛰가.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콩팥을 떼주고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관계였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무슨 생각? 본전 생각이 났어요. Give me my kidney back. 미국 의사예요. 미국 의사. 미국 사람 커플들 이야기예요. 신문에 난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지난 10년 동안 헌금한 거 돌려달라고 하는 그 안수 집사님, 그거하고 내 콩팥 돌려줘라고 하는 이야기하고는 아주 비슷한 얘기예요.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모르면 본전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본전도 없는 죄인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본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본전 생각이에요? 우리는 거의 죽은 자였어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 수술 받아서 다시 죽은 자가 심장이 뛰기 시작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순간이 있어도 주님 앞에 본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깊이 작용하는지를 망각하면서 자기의 본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저 원수의 나라에 일어났는가?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아서 내가 달아난 겁니다 하면서 화와 분을 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연출자가 됩니다. 도망자와 추적자의 이 집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풍을 몰고 오시면서 이 목포를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실감 있게 듣도록 세팅을 해 주셨듯이 깨닫지 못하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시청각 교재를 가지고 나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박농쿨이었어요. 또 하나는 이 박농쿨을 갉아먹는 벌레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뜨거운 동풍. 뜨거운 동풍. 여러분, 박농쿨이 나오니까 요나가 그 뜨거운 날씨에 그늘을 가려주니까 시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에 가면 정말 햇빛이 떼약빛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나는 틀림없이 대머리였을 거라고 전 짐작해요. 떼약볕을 그대로 받을 때 이거는 일사병에 걸리기 딱 좋은 날씨예요. 그런데 이 박농쿨이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시원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캘리포니아가 그래요. 아무리 뜨거운 날씨라도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시원한 것처럼 정확하게 팔레스타인 날씨가 그랬어요. 박농쿨이 그늘을 가려주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박농쿨 잎사귀를 갉아먹는 벌레를 또 준비하십니다. 싹싹싹싹. 그래서 그늘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엎친격 덮친격이라고 뜨거운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동풍. 이 동풍, 이 지중해 쪽에서 그 당시 이 내륙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요. 아주 후닥지근한 바람이 훅훅 불어오는데 이 바람 참 건드기 힘듭니다. 이것을 준비하니까 더 화딱지가 난 거예요. 막 날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랬어요. 네가 뭐 거름을 줬냐, 네가 키우기를 했느냐, 그런 박농쿨의 그늘에도 네가 그 박농쿨이 좋은 줄 알았거든. 하물며 내가 전후 앞뒤 전후를 가릴 수 없는, 즉 진리를 구별할 수 없는 이 니느웨 성의 12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정성이나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이 박농쿨도 네가 그렇게 아꼈는데 나는 이 니느웨 백성 12만 명을 내가 아낀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랑이 작용하는지를 드디어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나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준비하시다, 예비하셨다,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폭풍을 준비하셨고 그 중에 하나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4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 가지가 더 등장하는데 박농쿨, 벌레, 뜨거운 동풍이었어요. 영어로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Provide, provide, provide. Provide, provide, provide. 우리 아이들은 필기를 안 해요. P-R-O-V-A-I-D-E. V-I-D-E. 와우. 여러분, provide라는 이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뭔지 아세요? provide에서 나온 명사 providence예요. providence 영어 사전 살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섭리, 이렇게 돼 있어요. 섭리.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폭풍, 여러분이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벌레, 뜨거운 동풍, 여러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provide,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어쩌면 교리화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치기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는 것들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박농쿨 하나에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벌레와 뜨거운 동풍 2개 1대2의 비율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걸로 박농쿨과 같은 걸로만 우리를 깨우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니까 이 아둔하고 같은 문제에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요나를 제대로 좀 뚜렷하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시청각 교재를 총동원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좋은 거 하나에 나쁜 거 2개 1대2의 비율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보면 불편하고 유쾌하지 않은 것 때문에 기도의 제목을 삼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참 내 눈에 가시와 같은 저 친구를 좀 어떻게 좀 없애주세요 라든지, 늘 내 성질을 돋구는 저 시동생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시누이를 어떻게 해주세요. 내 이 몸에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 이게 내 몸의 가시입니다. 이 가시 좀 한번 뽑아주세요. 정말 나의 이 형편이 좀 나아지도록 좀 도와주세요. 확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다가, 그 기도 다 응답해 주는 방법이 하나 있다. 빨리 해주세요.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너 여기 천국에 빨리 올라와. 그러면 다 해결된다. 천국에 가면 이루어질 일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불편함을 그대로 두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졸다가 주무시다가 깜빡 조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비극이나 어려움이 닥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폭풍이 하나님께서 졸고 계시다가 팔짱 끼고 있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당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폭풍이 닥쳐가지고 여러분이 힘든 게 아니라, 그 폭풍도, 그 시원한 그늘을 갉아먹는 벌레도, 여러분이 숨쉬기도 불쾌할 정도로 뜨거운 바람이 부는 그 바람도 God provide,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면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을 다른 시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어요. 거기에 모든 것에는 박농쿨도 있지만 뜨거운 동풍과 잎사귀를 갉아먹는 벌레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것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볼 때, 힘든 것을 내가 만났을 때, 내가 원치 않은 일이 내 삶 속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자꾸 일어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망언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을 믿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은 마치 이 중국산 차이니즈 카펫 같다, 이런 얘기했어요. 차이니즈 카펫 보시면
겉을 보면 아름답게 수가 놓아져 있어요. 디자인이 잘 돼 있어요. 예뻐요. 양탄자 같이. 그래서 거실에도 깔아놓고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도 예쁘게 깔아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차이니즈 카펫을 뒤집어 보면 완전히 엉망입니다. 무슨 그림이 있는지 몰라요. 엉망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차이니즈 카펫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엉망이에요. 질서가 없어요. 아무런 디자인이 없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디자인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와요. 하나님이 뭘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아끼는 요나의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 네가 박넝쿨을 아끼냐? 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앞뒤를 구별 못하는 12만 명이 되는 그 니느웨 성의 백성을 내가 아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때문에 실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그 복음은 생명을 걸고 피를 뿌리고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순교도 할 수 있어요. 장로님들 월요일 날 양화진에 간다고 제가 들었어요. 양화진은 제가 그 정현희 씨의 소설로 처음 접했어요. 한국에 양화진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 소설을 봤는데, 이 소설은 주로 이제 허구인데, 정현희 씨가 쓴 양화진이라고 하는 소설은 허구가 아니에요. 이분이 리서치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 양화진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나와요. 그가 선교 보고에 쓴, 혹은 고국에 보낸 편지에 그런 글이 나와요. 원래는 여러분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도 가려고 이미 결정을 했고 후원자들도 다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각 신학교의 대표들이 당시 하트포드, 커네리컷, 제가 목회했던 지역이에요. 커네리컷의 주도가 하트포드예요. 하트포드에 하트포드 세미너리 신학교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목회자를 키워내는 학교가 아니라 이슬람 문화를 연구하는 그냥 어떤 컬처럴 센터 정도로, 문화 센터 정도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한때 그 하트포드 신학교에 미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 대표들이 다 모여서 소위 선교 대회를 했어요. 선교 대회를 했는데 그 선교 대회에서 그 어느 누구가 한국, 이 은자의 나라 한국에 대한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를 듣는 순간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야, 저런 나라 가야 돼. 저런 나라 가야 돼.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인도에 가기로 돼 있으니까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한국 가세요. 코리아에 가세요. 코리아 가셔야 돼요. 하고 다니는데 아무도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도 갈 것을 포기하고 후원자들에게 다 양해를 구했어요. 그리고 한국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 땅을 밟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정현희 씨의 쓴 양화진에 이 글이 나와요. 코리아는 아주 작고 힘이 없는 나라. 국민의 수요는 1,200에서 300만 명. 정부가 부패하고 당파 싸움이 극심하여 귀족 사회의 횡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나라. 100여 년에 걸쳐 카톨릭 교도들을 처참하게 순환을 당하고 이웃나라의 야만적인 침략 밑에서 수없이 짓밟힌 역사를 가지고 있어 나라의 문을 굳게 닫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나라. 이 땅의 1,300만 민족이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은자의 나라 코리아를 향하여 복음을 안고 갈 사람은 없습니까? 비행기 타고 왔나요? 수개월 폭풍을 헤치면서 배 타고 왔죠. 왜 왔을까요? 왜?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왔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깨달은 자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 사랑을 주시듯 저 은자의 나라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앞뒤 전후를 구별할 수 없는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1200만의 그 민족을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알고 찾아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자꾸 뭉클뭉클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요나서는요,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1987년이에요. 1987년 제가 그때 결혼했어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1987년에 우리 첫 아이를 배에 임신한 채 시카고에서 좀 아래로 1시간 떨어져 있는 샴페인이라고 하는 도시, 그곳에서 3, 4년에 한 번씩 얼바나 샴페인이라고 하는 얼바나 컨퍼런스 선교 대회가 열려요. 거기에 우리 아내하고 제가 참여했어요. 그때 그 선교 대회 주제가 Shall I not be concerned? Should I not be concerned? 바로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주제, 바로 요나서를 가지고 선교 대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저희 아내와 제가 헌신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우리 가겠습니다 하고 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는 그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 하나님의 발길이 멈춰 서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들들 끓는 곳, 그것에 우리의 마음도 끓고 우리의 발걸음도 멈춰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쏟아 왕창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이런 사랑이 여전히 내가 싫어하는 백성이었고 우리의 원수의 나라지만 저 백성들 전후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여지없이 작용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너 혼자 복 받고 혼자 배 터지게 잘 살아가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주세요.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을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에게 복을 나누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서 복덩어리가 되라고 그래요.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여러분 혼자 복 받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덩어리가 되어서 남을 축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부모님들이, 시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유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다고 그래요. 복덩어리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 며느리가 복덩어리 자체라기보다 그 며느리 때문에 온 가족이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며느리 때문에 온 가족이 행복해졌을 때 그 며느리의 별명이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만 혼자 밥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복덩어리 말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복덩어리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이웃에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렇게 작용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가질 것이야, 소유할 거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영어로 이렇게 blessed are those who mourn, those who are poor 이런 식으로 되죠. blessed라는 뭐냐, 축복이 있을지어다. 누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축복이 있을지어다. 누가요? 애통하는 자가.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고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되어 흘러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그 이유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실 거예요.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두 번째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 번째, 열 번째라도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종종 까먹고 종종 같은 문제에 넘어질 때가 자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찾아오실 거예요. 왜 찾아오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쓸 때,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쓸 때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코끝이 시큰하고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사랑은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그 사람을 늘 보고 싶어 하는 것,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정의가 이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로맨틱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주 딱딱해요. 그런데요, 영어로 읽으면 더 확 와닿아요. Love is long suffering. 안 와닿는구나. 한글로 다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하루, 일주일 참고, 6개월도 참고, 1년도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3-4번이 아니에요. 오래 참고. 속이 타들어가고, 속이 막 답답하고, 그냥 몸이 마르고, 신경질도 나고, 그냥 이제 포기하고 싶고, 그냥 그만 보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끌어모아가지고 오래 또 참고.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어진 사랑이에요. 야, 내가 저렇게 용서해줬는데 또 저러네. 내가 저렇게 참아줬는데 또 저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망각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이러한 사랑이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영적인 철이 들기 시작해요. 내 삶에 드디어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오인숙 씨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기가 막힌 하나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변하는 모습, 특별히 자녀들이 집안을 안 치우잖아요. 자기 방을 안 치우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게 좀 자기 방을 치울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자기 자식의 책상에 아름다운 꽃꽂이를 한 꽃병을 놔뒀어요. 이렇게 다 그냥 너무너무 지저분한데 거기에다가 아주 예쁜 꽃병을 놔준 거예요. 꽃꽂이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 꽃을 워낙 그 딸이 워낙 꽃을 좋아하니까 와, 예쁘다 이러고 있는데, 그 꽃병을 보는 순간에 지저분한 책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울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이 책상을 처음으로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책상을 정리했어요.
드디어 깨끗하게 정리된 책상에 예쁜 꽃병이 놓여졌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집 방이 좀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침대도 막 엉클어져 있는데 침대도 예쁘게 정리해가지고 침대를 정리하게 됐어요. 책상이 깨끗하고 침대가 정리된 그의 곳에 예쁜 꽃병이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닥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옷이 여기저기 막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도 다 정리하고 베큐움도 해가지고 진공 청소를 다 청소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치웠어요. 이것이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방법이에요. 꽃병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꽃병을 받아 놓는데도 실은 우리의 삶을 보면 지저분한 방처럼, 지저분한 책상처럼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차근차근 고쳐지는데 그 고쳐지는 작업이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꽃병과 같은 귀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자각하고 깨닫고 상기되면서 나의 지저분한 책상과 나의 지저분한 침대와 내 방을 치우기 시작하여서 결국 내 삶이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점점점 변화하게 된다는 사실. 넘어지셨다고요? 또 넘어지셨어요? 회개하시고 다시 일어서세요. 어떻게 일어서는 줄 아세요? 꽃병에, 내 책상 위에 놓여진 꽃병을 보듯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상기하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제가 중국 선교를 한 25년 한 것 같아요. 계속 후원하고 서포트하고. 그래서 그 지하신학교도 매년 가가지고 격려해드리고 그랬던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진짜 주보에 나와 있는 온 세상 한평생 선교사님, 그분이 중국 선교사님이시잖아요.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한때 그 지하신학교 졸업식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졸업식에 갔는데 그때 신학교 졸업생이 3명이 졸업했어요. 3명이 졸업하는데 앞에 졸업생 3사람이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앉고 그 다음에 소위 하객들이라고 하는 식구들과 그 교인들이 와서 호텔 볼룸을 빌렸는데 한 200명 들어갈까? 꽉 차가지고 그냥 7월 한여름에 그 베이징에서 호텔 볼룸에서 졸업식을 하는데 이 에어컨이 감당이 안 돼요. 아무리 냉방을 그냥 최대로 틀었는데도 그 안에 꽉 밀집되어 있는 사람의 온도를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저는 기도 순서를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앞자리 강대상에 소위 그 순서 맡은 분들이 앉았어요. 이사장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모든 순서가 진행되고 나서 이 졸업생이 소감을 또 얘기하는데 3사람이잖아요. 소감을 하는데 설교보다 더 길게 소감을 얘기해. 한 사람이 대표로 하는 줄 알았더니 들어가더니 또 다음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그만큼 또 소감을 얘기하고 또 그만큼 설교. 와, 더워 죽겠는데 역시 졸업식을 한 3시간 한 것 같아요. 막 나는 그냥 뒤로 자빠지겠어요. 그냥 미국에서 날라와가지고 이 시차 적응도 못하고 있는데 막 덥기는 하지 제가 입은 셔츠가 땀이 그냥 쫙 절어가지고 밖으로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뭔지 아세요? 졸업생, 3회 졸업생이었거든요. 1회, 2회 졸업했던 졸업생 선배들이 자기가 섬기는 사역지에서 어떤 분은 하루 24시간, 어떤 분은 72시간 기차를 타고 졸업식에 와가지고 자기 후배 축하해 준다고 한 1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축하송을 불러주는 거야. 축하송.
제가 여기 앉아 있었고 여기에 한 10명의 졸업한 선배들이 모여가지고 초를 가는데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씩씩한 행진곡 같은 복음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막 신나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진짱의 짱와 만짱의 운동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데 이 중국 교회가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보다 자체적으로 만든 복음성가 꽤 많아요. 그래서 막 어떤 건 배워오고 싶더라고. 너무너무 신나서 야, 이거 우리 교회 가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제 옆에 선교사님이 앉아 있었거든요. 왜 신나는 곡인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 울어. 200명 회중이 다 울어. 눈물 닦느라고 정신이 없고, 아니나 다를까 앞에 앉아있는 세 사람의 졸업생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눈물 줄줄 엉엉 우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곡은 신나는 행진곡인데 왜 사람들은 다 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선교사님에게 물은 거예요. 뭐라고 부르는데 다 이렇게 우냐고, 가사 내용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선교사님도 눈물 닦으면서 종이로 적어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종이에다가 지금 부르는 가사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고 적어주는데 이런 거였어요. 이제는 복음으로 준비되었으니 주를 위하여 나가 죽으라, 이거예요. 이게 복음성가 가사 내용이에요. 이제는 복음으로 준비되었으니 주를 위하여 나가 죽으라. 나가 죽으라. 나가 죽으라는 말, 어렸을 때 야단 맞을 때 딱 들었던 말.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덕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가 죽자, 이 말을 듣고 그러겠다고 하면서 울면서 아멘하고, 자기 아들들이 신학을 졸업하는데 축하하기 위해선 가족들도 그래, 우리 아들이 주를 위하여 이제 나가 죽어야지 하면서 아멘하면서 같이 울고, 우리는 기껏해야 예수 잘 믿고 부자 되자, 대박난 인생 살아라.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 이용해서 잘 되려고 하는 것 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희한한 종교로 타락해 가고 있는 이 즈음에 어쩌면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고 졸업하는 교실 하나 마련하지 못해서 더워 쪄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졸업식 하는 게 한심스러웠던 그 중국 교회는 졸업하는 신학생들을 향해서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나가 죽자라고 했을 때 아멘 했다는 사실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배가 너무 불렀어요. 어디든지 가도 막 부를 수 있는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성은 중국 교회가 갖고 있어요. 중국 가정교회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권을 전도하는 민족은 난 중국 교회가 할 것 같아요. 핍박이 심해도 지금도 핍박받고 가정교회로 모이는 이 중국 교회가 이슬람권을 전도하지 않을까. 어디를 들어가도 침투할 수 있고, 요즘 중국 사람들이 세계 어디든 가지 다 있잖아요. 아프리카는 전부 중국 사람이에요. 실은 제가 살고 있는 얼바인도 다 중국 사람 같아요.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많은지 봐요. 세계 방법국에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국 사람들 가운데 돈 벌려고, 옛날에 우리가 중동에 가서 돈 벌려고 노동자들이 나갔던 것처럼 요즘 중국 사람들이 세계 방방에 노동자로 돈 벌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 노동자 중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슬람권에 다 들어가요. 가정교회로 이슬람권을 전도할 수 있는 아주 특수 체질로 이미 핍박받는 중국에서 훈련 연단을 받은 그 중국교회 성도들,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나가 죽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서 대박나자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우리들과 예수를 위해서 나가 죽자라고 하는 중국 교회와 비교해 볼 때 누가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망각하고 이 복음의 영광을 이상한 인간들이 만든 짐승으로 바꿔버리는 성경에 없는 기독교를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가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사랑의 교회 와서 놀란 게 우리 자녀들이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오늘 마지막에는 진짜 얘네들 안 올 줄 알았어요.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이 주일 저녁까지 와가지고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와가지고 노트 필기 하면서 이렇게 설교 듣는 거 보면 물론 좀 떠드는 애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의 이슬들이 저들을 머리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제 느낌에 쟤네들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미래의 일꾼들로 야성을 가지고 자라날 아이들 같아요. 너무너무 축복스럽고 귀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한국교회에서 제가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그 야성을 보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자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우리 예수를 위하여 나가 죽자. 한번 해보실래요?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해요. 예수를 위해서 나가 죽자. 이게 원래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를 위해 나가 죽자. 예. 어금니를 콱 물고 예. 그래야지. 존 파이퍼 목사님 미네소타의 그 미니아폴리스에 베들레헴 교회라고 있어요. 그 인퇴하셨는데 그 교회 갔을 때 제가 들었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 유스그룹에 데려오지 마세요. 함부로 데려오지 마세요.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선교사로 나갈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 교회에 데려오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일당백 일당천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 겁니다. 이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라 그러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병들을 키우는 우리 주일학교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 애들은 얌전하게 탈 없이 크고 싶어서 데려오고 싶다면 우리 교회 데려오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을 밟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워낼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내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 오면 궁뎅이나 두들겨주고 베이비시팅만 하는 그런 이상한 주일학교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들로 키워내는 주일학교 말이에요. 그 야성을 가진 교회, 목포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가 코리아의 비전을 받았던 게 하트포드예요. 하트포드가 제가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좀 저를 괜찮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하트포드를 아는 분들이 정말 없더라고요. 한 번은 목회자들 모임에 갔었는데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한 20-30명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막 이렇게 서로 소개, 어디서 왔는지 이름하고 세 개 하라는 거예요. 뭐 자기는 영국에서 온 누구입니다. 그렇군요. 여기는 미국에서 온 누구입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온두라스에서 온 무슨 선교사입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나는 니카라구아에서 온 어느 분입니다. 어느 선교사입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저였어요. 저는 하트포드에서 온 김한효입니다. 그랬더니 어디예요 거기가? 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니카라구아는 아는데 하트포드를 모른다고. 그 열불이 나가지고요. 예일대학이 그 옆에 있다고. 거기서 오셨냐고. 그래야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하트포드가 언더우드가 한국의 비전을 받은 곳이라니까요.
그리고 커네디컷에 주청사가 있는 곳이에요. 주도시예요. 그래서 제가 손님이 오면 진짜 보여줄 게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에서 제일 먼저 나온 신문이 하트포드 쿠란트예요. 이거는 어디 시험에 나와도 이거는 맞출 수 있어요. 미국의 제1신문, 제일 먼저 나온 하트포드 쿠란트. 그게 제일 먼저 나온 신문. 하트포드가 한때는 미국의 수도였어요. 잠깐 동안. 그러니까 그 하트포드에 주청사가 이루어졌는데 손님이 오면 진짜 솔직히 보여줄 게 별로 없어요. 뉴욕이나 보스턴은 보여줄 게 많은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하트포드는 보여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는 데가 어디냐면 주청사에 가면 그 안에 동상들이 있어요. 헌법을 기조한 것들이 이렇게 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럴 때 손님을 데리고 누구 동상 앞에 가냐면 네이슨 헤이라고 하는 애국자 동상 앞에 갑니다.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애국자예요. 미국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자예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먼저 얘기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I only regret that I have but one life to give for my country. 내가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후회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I only regret,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조국을 위해서 바칠 생명이 하나뿐이 없다는 것을 나는 후회한다. 난 그 동상 앞에 있는 그거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벌렁거려요. 그 내 조국이라는 말 대신에 나는 거기다 주님을 넣어요. 내가 딱 하나 후회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 주님을 위해서 바칠 생명이 하나뿐이 없다는 걸 나는 후회한다. 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게 항상 나에게 도전이 돼요.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그것이 나를 있게 하고 오늘도 그것을 넘어진 나를 일으키게 하고 소망 없이 하나님의 존재에서 달아나고 있는 도망자 나를 인터셉트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오늘도 내가 만났기에 오늘도 나의 꿈과 소원은 하나님의 부흥을 보고 싶고, 그리고 나의 꿈과 소망은 하나님의 마음에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싶고, 나의 꿈과 소망은 하나뿐이 없는 이 생명, 내가 10이 있어도 100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 드리고 싶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도망자였습니다. 열심히 달아나는 도망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달아나는 그것보다 더 커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추적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provide. 때로는 좋은 것으로 인자하심으로, 때로는 고난과 우리가 별로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금은 엉클어져서 잘 보이지 모르지만,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뒤집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아름다운 디자인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결단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도 같이 동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똑같은 문제에 넘어질 수 있어요. 지난주, 작년에 넘어졌던 문제 어쩌면 또 여러분이 받은 은혜 온팍 쏟기 위해서 사탄이 여러분을 가만 안 놔둘 수도 있어요. 경계하고 오늘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같은 문제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작용하는지 더 깊이 깨닫고 느끼고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죽들 이루며 살
연약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도망가던 도망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터셉트 하셨어. 하나님의 추적하시는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고 우리는 연약함 속에 어쩌면 또 힘겨워하고 실수하고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 우리 거룩하게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헌신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미워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 나의 남은 생애가 위대하게 쓰임받도록 주여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헌신하는 기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떠나가십시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